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나를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도,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서 사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 어린 아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브온 주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자신들을 좀 바로 볼 수 있는 다행히 이런 눈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다행히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자신들의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죠,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면서 나를 잘 이게 제대로 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태, 영적인 상태, 내 영적 문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치유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나인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나에게 원인이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나를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진정한 치유가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참 하나님 은혜로요.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은 죽임을 면하는 거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죽어야 되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막 헌옷을 입고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스런 그 무슨 이런 빵을 들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우리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 알았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습니까? 또 기도를 또 안 한 거, 이게. 기도를 하면 알았을 텐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 땅에 사는 족속이고 죽어 마땅할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왜요? 기도 안 하니까. 지난번에도 기도 안 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보잘것없는 작은 성인데 거기에서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큰 일만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 9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옆에 바로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멀리서 온 줄 알고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도를 또 안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약에서도 그렇고 참 잘 잊어요. 또 우리는 과거의 일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거짓에 속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죽이지 않기로. 그래서 이 기브온 이 주민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근데요,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들은요,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약속 때문에 이들을 살려두시고 축복하셨지만 이런 구원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들을 용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9절 24절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라는 뜻이거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장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 있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 겁니다.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나중에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육신적인 모든 축복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해요. 영적인 축복을 자꾸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게 하지요. 속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는 걸 방해해요. 영적인 축복을 혼미케 하고 모르게 해요. 못 누리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갈망합시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모든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본 이 족속들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영내로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숨 보존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오늘 허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언약 성취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함, 셈, 야벳. 근데 누가 저주받았죠?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시고 취해가지고 들어누워 있는데 옷을 벗고 있었거든. 그걸 옆에서 보고 조롱했거든요. 비웃었거든.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드렸는데 이 함은 막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주책이라고 막 그랬거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언약 가진 사람. 우리가 조롱하거나 우리가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언약 가진 성도를 우리가 조롱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 함은 저주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죠? 종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종 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내에서 나무나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비록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 가진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법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거짓말해가지고 속였지만은 그러나 이 기본 주민은 생명을 보존한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가진 자는 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은혜되는 것 같고 누가 와서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다독거려주면 뿌듯하고 물론 나도 그러면 좋아요. 냉랭한 것보다. 그러나 그거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지? 그럴 수도 있죠. 어느 때는 냉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늘 잘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우리는 너무 영향을 받아요. 기도할 때도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뭉클하면 오늘 기도 응답받은 것 같고 냉랭하면 오늘 기도 잘못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았다면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지금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왜요? 저 배신자.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지들만 살라고 가서 조약을 맺어? 나쁜 놈들. 그래갖고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브온도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강대한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성이 이스라엘로 넘어갔으니 이제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멸하자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가서 기브온을 살려라. 아니 죽어 마땅한데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난 이걸 묵상하면서 참 언약이 대단하구나. 언약이 아니었으면 죽어 마땅할 사람들인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기브온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생명처럼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하다 보니까 막 해가 기울어지려고 하니까 태양을 하나님 멈추셨어요. 물론 지구의 자전이 멈췄겠지. 어쨌든 태양이 멈췄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적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이기도록 하게 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까지 멈추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죽어 마땅할 기본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다윗 시대, 몇백 년이 지난 후입니다. 다윗 시대에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다 굶어 죽을 판이 돼버렸어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지금이야 뭐 댐도 있고요. 뭐 물을 퍼올리는 기계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비가 안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다 굶어 죽어요. 사막 현상이 와서 다 모든 식물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또 민심도 흉흉하겠습니까? 왕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 왕으로서는. 비가 안 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 거 이게. 짐승도 죽어나가는데 이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 왕이 누구예요? 그거 왜 몰라?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을 몰아내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 진중에서 몰아내면서 몰아내면 안 되거든요. 살도록 하게끔 약속했는데 몰아내면 안 되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면서 몇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울 임금이 누굴 죽였다고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저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서 저들이 그들을 죽이게 하라. 그래서 7명을 뽑아가지고 사울의 후손 기브온 사람들에 넘겼더니 이들이 목매달아 다 죽였다고 해서 사울의 후손들을, 사울 왕의 후손들을. 그랬을 때 기근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4절을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근을 그치고 비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후에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다. 이거는 기브온 사람들이 화를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사울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몇백 년이 지난 그 후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몇 년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언약 몇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신다면 죽어 마땅할 기브온족 속에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도 끝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절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이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도 앞서 흑암 세력을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재앙이 떠나가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는 순간 재앙이 찾아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중에 언약. 말씀 중에 말씀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이라니까.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피를 담보로 죽음을 담보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세배하러 내 방에 다 들어왔어요. 세배할 틈이 없어. 어쨌든 세배하고 갔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영혼 속에 그 뼈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된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 아니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자가 되라. 전문성을 갖춰라. 내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고 싶은데 경제가 안 돌아가서 못하는 분도 많고 경제는 돌아가는데 믿음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전문성 가진 세계를 활보하는 움직이는 일꾼들이 되라. 제가 축복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평생 붙잡고 놓치지 마라. 제가 아이들은 당부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본 족속과 맺은 언약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정통 하나님 자녀 여러분 정통 그렇다고 또 너는 정통 나는 정통 너는 뭐 비주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화의 대례에 있다면 우리가 붙잡은 언약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내 과거가 안 좋다 상관할 거 없어요. 이들은 멸망당할 족속이라니까. 그런데 언약 체결하니까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은 끝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아멘 안 한 분들은 조금 미안할 겁니다. 나중에. 아멘 크게 할 걸 말이지.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여야만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왜? 마귀의 나라도 공존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오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굳게 붙잡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언약이죠. 이 말씀 굳게 붙잡아서 5가지 응답이죠. 5가지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가지 응답인데 제가 설명 다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중직자분들이 다 눈치 봐가지고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달라붙어서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전달해라. 중직자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앞장서는 거고 두 번째가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제가 딱 보니까 몇 분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끝나기가 무섭게 달라붙어서 여러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5가지 응답이 뭐다. 제가 또 다 설명 못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하염없이 가버립니다.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달라붙어 다 설명해 주셔서 다 이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다 알고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바로 중직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 5가지 응답. 이 응답을 받아야만 3장 이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응답을 받아야만 예루살렘 모두다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응답 못 받으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응답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응답이 시작 중의 시작이에요. 이 중요한 응답. 결국 얘기를 해야 되겠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할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그러면 교회는 그냥 부흥되게 돼 있어요. 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전도가 되어져서 이제 막 여기저기 서서 예배 드려야 될 날이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멘. 이 5가지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 족속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5번째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바울과 함께 로마를 정복했던 중직자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특별히 헌신한 분들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던 분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여서 이분들은요.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 목사님 이 메시지 나왔어요. 벌써 중고등부에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3단체를 우리가 막으려면 살리려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3단체가 뭐죠? 첫째가 뉴에이지. 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기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리메이슨. 전부 중요한 이런 엘리트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 조직이 막강합니다. 모든 경제에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슬림.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무슬림. 5번째로 캐톨릭. 이게요.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조직들이거든요. 무서운 사탄의 조직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라. 유 목사님 말씀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비밀 결사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괜찮은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럼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도 그런 결사대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조직이 있는 그들을 대항하려면 그들을 오히려 능가하려면 우리가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직이 없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겠냐? 로마서 16장에 나온 일꾼들이 비밀 결사되거든요. 나는 어려워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 붙잡고
나도 비밀 결사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그 로마를 뒤집었던 그 중지자, 특별히 이면 계열과 특별히 헌신했던 그분들처럼 나도 우리 후손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사단이 연합전선을 편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그걸 수시로 연합해요. 수시로 연합해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가나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은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합해야 돼요. 어쨌든 원리스가 돼야 돼요. 원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연합전선을 펴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내 형편이 안 좋아도, 내 과거가 안 좋아도,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삽니다. 언약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방법을 묻는데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에요. 방법 중에 말씀이에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로 그 핵심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핵심이 빠졌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 번째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피난처, 방패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어 마땅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살잖아요. 여러분. 왜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멸망 가운데 죽어 마땅할 사람들을 살리는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가문에 빨리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죽어 마땅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피난처 역할, 방패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도토리 키재기라.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서 저 밑에 보면 집이 다 똑같잖아요. 지붕만 다 보이잖아요. 성냥갑 같아요, 다. 하나님 우리 보시면 다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느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런 언약을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할 기브온 주민들이 언약 가지고 끝내 생명 보존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피로 맺은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중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